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역사는 우리 모습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지만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것은 호불호가 분명히 갈립니다. TV 채널을 돌리다 이제 사극이 나오면 바로 스킵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일일이 사극을 챙겨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든 성경 역사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역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적잖이 신경 쓰인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 이야기는 듣는 입장에서도 따분함이 있겠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이야기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살아가는 모습들 다들 비슷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들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중복을 피하려고 했지만 반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이제 오늘까지 16번의 역사 이야기가, 이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신앙의 영적인 도전과 또 자람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물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므낫셋 왕을 다루었습니다. 남유다 최고의 폭군이었지만 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그 공수표가 아닙니다. 소리만 요란한 공포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오래 참음의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라스트 찬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끝이라면 그런 경고의 말씀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엎어버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돌아설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끄럽지만 막차를 타도 됩니다. 므낫세 왕은 막차 탔잖아요. 이제 므낫세 다음 주자들이 이제 5왕이 남았는데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므낫세 다음은 아몬 왕입니다. 이 양반은 아버지가 지은 죄에다가 온갖 죄를 더합니다.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남북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할 때 저는 아몬 왕을 꼽습니다. 므낫세는 막판에 회개라도 했지만 이 아몬 왕의 의사전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아몬은 악한 쪽으로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굳이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므낫세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는지 아마 능히 짐작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악을 향해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던 그 아몬을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신복들이었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의 신복들이 이런 왕은 있어봐야 필요 없다, 그 아몬 왕을 죽여버립니다. 왕이 죽었는데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만약에 아몬 왕이 최소 5년에서 한 10년 더 유다를 다스렸다면 아무도 저는 이 유다 왕국은 아몬 때 거들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마지막 개혁가이자 유다의 희망으로 불렸던 요시아가 제17대 왕좌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 요시아의 나이가 8살입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의 경우는 누가 반란을 일으켰든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에게는 왕위의 혈통을 끝끝내 그렇게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끝끝내 지키는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아몬 왕을 시해했던 자들의 반란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아직 8살밖에 안 되었지만은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죠. 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주도를 했던 것은 한 12년 지난 다음 20살 정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어린 핏덩이 같은 요시아가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이게 발굴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시아가 물려받은 그 남유다는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이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마을이 쩔어 있고 비전도 전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볼 거 없던 그런 복구 불가의 나라였습니다. 왕권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그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은 도무지 입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렇게 갈 때까지 간 그 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시켜버립니다. 물론 몇 가지 비결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요시아 곁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곁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hil기야라는 그 유명한 대제사장이 요시아 곁을 지키면서 왕의 통치와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했던 종교개혁의 방향을 지도를 해줍니다. 아울러 스바냐 선지자가 왕의 곁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레미야가 그 요시아 곁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그 어리고 경험 없는 그 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풀이 꺾이지 않도록, 또 용기 있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왕을 든든히 그렇게 지키고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유다를 새롭게 하는데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 곁에 누가 서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가 끝났습니다. 노회가 끝나면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한번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나눕니다. 교회 얘기도 나누고 당회 얘기도 나누고 교회 안에 사정도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노회를 다녀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었나 싶을 정도로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까,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진짜 좋은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입 바른 소리지만 그냥 아부하는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당임원들 진짜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딜 가도 제가 우리 당임원들 자랑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사람들이 좋습니다. 정말 기름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소명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우리 전재국 장로님, 윤백중 장로님, 그리고 이상욱 장로님, 이 세 분도 이 당회의 자리가, 결정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당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장로님 그래도 한 5년 더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 안방을 쓰듯이 교회를 관리하는 모 장로님, 그리고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교인들이라도 그 세례를 받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세례 입교 문답을 하니까 그것 떨어지지 않도록 안절부절 못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 제가 절로 은혜가 되죠. 또 모 장로님은 지금까지 라브리 저기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라브리 성경대학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좀 걱정이 되죠. 결이 다르니까 걱정이 되었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 저 강의를 안 맡겼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열강에 열강을 더하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장로님 좀 살살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뭐 됩니까 목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명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복이고 또 제 복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 곁을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 여러분, 또 조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경건한 사람들 속으로 자꾸 넣어 주십시오. 아니, 너가 지금 교회 갈 때냐? 내일 모레가 시험이잖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잖아. 자꾸만 아이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빼내려고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격려받고 용기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멘토들 옆에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가치관을 느끼고 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제발 좀 하나님의 사람들 속으로 넣어주시고 붙여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금묵자억이요 근주자적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어느새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그저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옆에 두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아파트 평수 40평 이상의 친구들 옆에 붙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그 옆에 붙이려고, 그런데 욕심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린 요시아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제가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또 그가 속한 곳마다 영적 온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온 나라를 새롭게 했던 요시아였지만 무기또 전쟁에서 중상을 입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입니다.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두고 아쉬운 대목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예레미야는 그 요시아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요시아를 뒤이어서 요아스,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지만 고작 3개월밖에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애국 왕 느고 혹은 바로 느고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느고가 그를 폐위시켜서 볼모로 잡아가 버립니다. 요아스는 애굽에서 남은 여생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차례로 뒤를 잇지만 이 나머지 왕들은 하나같이 무기력했습니다. 왕으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비유컨대 우리나라 고종 같은 왕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의 왕 그 1대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27대 마지막 순종에 이르기까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무기력한 왕이 누구냐면 저는 고종을 꼽습니다. 순종은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관점차는 있지만 오히려 그 민씨 가문의 명성황후가 훨씬 더 예리한 정무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요, 그 혀에 갈고리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죠. 바벨론 왕은 그 갈고리에 가죽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끈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얼굴이 위로 들리겠죠,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 바벨론 병사가 그 불에 시뻘겋게 달군 인도를 가지고 와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다 빼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는 것은 패전국의 공포감과 절망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눈알이 뽑힌 채로 혀에, 목에, 손, 발목에 그렇게 착고에 채인 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너무 슬픈 역사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모두 39명의 왕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갔습니다. 39명의 왕들 가운데서 대다수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겨우 8명의 남쪽 유다 왕들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눌 때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 기준점들 가운데 두 가지만 더 같이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점은 불편한 말씀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였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귀에 담아두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고 강물처럼 흘려보내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 전부 다 가슴에 담아두면 리더들은 제명에 못 삽니다. 그런데 리더가 듣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절대 흘려드리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두 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의 말이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왕의 말이 최고죠.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왕의 말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말 위에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위치가 왕 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왕의 말 위에 있었고 그 말이 권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경우에 듣기에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들은 결국은 두 부류였습니다. 그 불편한 말씀을 귀를 열고 들었던 왕과 그 말씀들을 여지없이 무시했던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 불편한 말씀을 기꺼이 듣고자 했고 그 말씀대로 통치 방향을 정했던 용기 있는 왕들은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귀에 즐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비수 같은 말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불편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너무 불편한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다른 옵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렇기에 먼저는 파수꾼은 위험을 감지를 하면 경고의 나팔을 제때 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의 입장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무시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백성들의 경고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파수꾼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선지자에게, 목사에게, 교사에게, 구역장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그냥만 넘겨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의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겠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의 파수꾼들은, 우리 구역장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울려야 합니다. 그들이 듣기 싫다고 해도,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듣기 싫다고 해도, 우리 청년들이 듣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요즘 저도 깊은 고민과 함께 자꾸만 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부는 나팔 소리는 어떨까? 때로는 위로의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여줘야 하는데, 또 때로는 쓰디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경고의 나팔을 불 때 그 경고의 나팔 소리가 정말 경고로 들릴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 문제 없다고, 다들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헷갈리게 들리도록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팔수로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평소에 단 음식만 먹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느껴질 때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양약이지만 그 양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뱉어내는 겁니다. 에스겔도 그런 세태를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패역한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번 드러나 볼까? 그 선지자 양반 어디 얘기 한번 해보시오. 일단 뭐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 마음으로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에스겔 33장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31절,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이해되기 쉽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 노래라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사랑 노래라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피를 토하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만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외침을 마치 좋은 목소리로 사랑 노래라 하는 그런 가수쯤을 여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딴 시답지 않은 심판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받기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저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정의할 때 목회는 결국은 위로와 격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험난하고 공고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꾸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해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위로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나를 위로하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분량은 듣기에 따라서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에 읽었지만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는 죄의 욕망의 그 죄와 욕망의 찌꺼기까지 여지없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찬 그 죄와 욕망의 고름덩어리를 가차없이 지적하고 찢고 도려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렸던 그 어린 사무엘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경청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등지고 살면은,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고 살면은 망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나 그 파수꾼의 얘기를 듣는 백성들이나 이 자세, 이 고백, 이 사무엘의 고백이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준엄하게 질책합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는 말씀도 주십니다. 한 해 말씀 카드 뽑기식으로 달달한 말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한다면 나는 아사왕이 되는 겁니다. 아람 왕 그 베나닥과 손잡은 것을 질책하는 그 선지자의 경고가 듣기 싫다고 그 아사왕은 그 선지자를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선지자를 투옥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비난하니까 그 백성들을 잡아서 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아사는 훌륭한 왕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8명 가운데 들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질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저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사왕의 잘못에 대해서 질병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나에게 채찍질하는 그 불편한 말씀을 고깝게 여기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용기, 또 받고 삶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가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왕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꿀보다 달고 더 유익한 생명의 송이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왕과 악한 왕들의 구분점은 그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그 두 번째는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는가였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개혁할 용기가 있었는가에 따라서 선왕과 악한 왕의 구분이 되었습니다. 선왕과 악한 왕들을 구분지었던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가, 얼마나 예배를 개혁하는 데 진지하고 성실했는가, 그 점이었습니다. 저는 설교 시리즈를 아주 길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했는데 2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한 게 가장 길게 했고, 보통은 그보다는 좀 짧게 16회, 12회 혹은 그보다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변덕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해질 때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탁월한 스피커라면은 여러분들이 매주 오시면서 저 문을 들어오시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실 텐데 제가 그 정도 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육학적인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입니다. 올바른 예배로 예배의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좀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정한 주제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정초 8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환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원고들을 다시 꺼내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해서 그때 언급하지 못했던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기대감입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죠. 그 어떤 소망도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질문을 왜 하십니까? 그건 물으나 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 병들고 힘없다고 누굴 놀리시는 겁니까? 병자가 고침을 바꾸지 않은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장기투로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물이 동할 때 1차로 들어가서 치유를 받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질문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질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전곡을 찌른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아무리 노력해도 치료가 안 되는 만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소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처음에 올 때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연못으로 달려왔습니다. 왔을 겁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베데스다 연못만이 가지고 있는 룰이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세상에서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핸디캡입니다. 물이 움직였다, 그 소리가 나면은 팔도에서 소문 듣고 올라온 병자들이 미친 듯이 연못을 향해서 돌진하는데 이 병자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 베데스다 연못에 입소를 할 때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100%, 200%였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다섯 해가 가고 10년이 지났을 때부터 아마 나을 수 있다는 소망 다 내려놓았을 겁니다. 평생 가도 자신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날 오지 않을 것이다. 베데스다 연못 세상은 유리벽 세상이라는 것을 상식이 있다면 분명히 알았겠죠. 그렇다면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면 실망만 더 커질 뿐입니다. 낫기를 원했지만 깊은 좌절감, 절망감, 결국은 안 되더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 체념과 자포자기의 상황에서 이 병자는 지금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평소에 이 병자가 낫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했다고 해도 그 말은 완전히 입에 발린 말, 입에 붙은 말, 인사치레의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은 정말 전곡을 찌른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은 질문의 대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느냐, 내가 치유함을 받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 병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기를 기대하느냐. 주님은 여기서부터 이 사람을 치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 영혼이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내가 은혜로 채워진 받기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앉아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에 지각하지 말자, 그런 사소한 얘기는 다룰 가치도 없습니다. 설교 전까지만 들어오면 세이프다. 그건 뭐 논할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예배에 나왔지만은 그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자리를 때우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와 갈등을 겪고 너무 어려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책을 얻기를 기대해. 요즘 부쩍 소원해진 아내와 남편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를 내가 기대해. 지금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둘째가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점점 회복되길 기대해. 내 병이 치유될 줄로 믿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이 역사 밖에서 또 지구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다이나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열어보시면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실천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이고 종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고 형통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을 대표하는 말씀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열왕기상 2장 2,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그렇게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어떻게 하면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체계화된 제도를 마련하여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주 국방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선굵은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또 그들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형통의 길을 걷기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